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강건하신가요? 네,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신지 제가 여쭤본 것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쭤보았습니다. 네, 더욱 강건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하루 한 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선지서를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지나서 또 예레미야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중간 항상 소망과 회복, 용서와 구원, 이 메시지를 항상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을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40장 말씀은 특별히 이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주어진 부분으로 곧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너희를 내가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약속과 더불어서 오직 주만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 유명하신 말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심판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예,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지금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죠.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네, 이제 지금 이 대선지서를 읽고 있으면서 특별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죠.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번영을 부렸죠. 완전하진 않았지만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번영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 더 크게 부흥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솔로몬이 많은 아내와 첩들을 이제 드리면서 그 아내와 첩들로부터 들여온 우상들로 인해서 이제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이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다음에 그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가 또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이제 없게 되죠.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한테. 그리고 이제 지금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한 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몇 명 있긴 했는데 그들도 완전하지는 못했죠. 히스기야 왕만 봐도 나중에 이제 교만함으로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필요하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일까?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구나.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준다. 이런 마음이셨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없구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통치자도 완전한 통치자가 없습니다. 네, 사람을 보면 언제나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나를 왕으로 삼고 너희가 살아가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외에 보이는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걷게 되자 어떻게 되죠?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가 쓴 책인데요. 남유다 시대죠. 이 남유다 민족을 기록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또 최근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바로 남유다 멸망을 함께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는 마치 전체 성경의 권수처럼 66권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66장으로요. 그래서 1에서 39장은 구약처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또 40에서 66장, 27장은 신약처럼 위로와 회복, 용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40장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신약의 서막을 알리는 것처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이제 돌이킬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때는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끌려가는 것은 이때로부터 한 100여 년 뒤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귀환하는 시기는 이때로부터 한 200년 뒤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실제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그들의 마음,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낙심, 절망, 또 불안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41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실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등장하죠. 그리고 가깝게는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깝게는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이 구원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멀게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해 주시고 또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남유다 백성, 이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시작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그 다음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그거는 지금 우리의 시대가 또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낙심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뭐 젊은이들에게 삼포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 길을 잃고 마음을 닫은 채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 각 가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새는 컨텐츠가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렇게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진정한 왕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조차 살아가다가 또 지치고 힘들어서 절망하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죄의 포로로 세상의 포로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왕이 아니시니까 이 세상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어두운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나? 그것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죠.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따라서 숭배했고 또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선지자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듣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읽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읽지도 않으면 들리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읽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사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에 거하는 우리가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영이 먼저예요. 우리가 영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육신이 더 사실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것은 그냥 설교 말씀을 듣는다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이걸로 끝나면 그것은 사실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떤 아이가 있는데 너 엄마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줘 그랬는데 네 둘이 똑같이 했는데 한 아이는 안 했어요. 한 아이는 했어요. 그러면 누가 말을 듣는 거냐면 한 아이가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칭찬할 거예요. 이 아이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거는 들리는 말을 듣는다는 게 아니죠. 내 말을 듣고 순종을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순종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서 진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외워도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순종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머리만 커질 수 있어. 큰일 나. 순종을 해야 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잘 외워도 이게 소용이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깨달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많이 정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의 이제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했는데 이분들이 또 잘못한 게 있는데 바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가 먼저랄 것이 없어요. 사실은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게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슨 뭐 우상을 이렇게 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상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이 경배하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자신만이 경배하는, 사랑하는 그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우리가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하고 쥐고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집착하면서 사랑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그렇게 집착하면서 사랑하다 보면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상대방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놓지 못하는 거, 또 너무 걱정돼서 이게 사랑이 지나치고 집착이 되면요 이제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처럼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중에는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집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죠. 사실 야곱이
이제 마지막 족장 시대 그 족장이었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야곱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름을 따서 이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었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였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름처럼 야곱은 뭔가를 항상 쥐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것이 집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착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사람은 뭔가에 집착하고 이렇게 붙들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형이 가진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에 집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쩌면 이 엄마인 리브가는 사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그랬으면 그걸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리브가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야곱도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사실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사실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저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그게 빨리 안 일어나요, 보통.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꾸 내가 힘들어하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결국 아니구나, 또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사람으로서 야곱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너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다루심을 받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형이 가진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결국 속임수로 빼앗게 돼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요, 이분들도 또 집착이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이걸 편애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편애가 지나쳐서 이제 집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만 그렇게 또 이뻐했고 또 리브가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야곱을 그렇게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결국은 어떻게든 야곱을 그 장자권을 주고 싶어 했던 엄마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착의 결과는 언제나 좋지 않더라고요. 이 이삭은 어땠냐면 결국 에서한테 장자권 그 축복을 주지 못해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리브가는 어땠냐면 결국은 이 야곱에게 그렇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아들들끼리 사이도 벌어지고 관계가 다 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뒤로 리브가랑 만났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야곱을 그 뒤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너무 간절히 원하거나 집착하게 되면 진짜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내 마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나만이 경배하는 대상, 나만이 사랑하는 대상. 근데 또 이 야곱이 그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속였는데 라반 삼촌에게 엄청 속임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거랑 비슷한 경우를 당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세요. 왜냐면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 깨닫지를 못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속이는 자였는데
그렇게 라반 삼촌한테 엄청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아랑 라헬이 있었어요. 삼촌 집에. 그래서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둘째.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삼촌. 이렇게 하고 말을 했는데 7년이 지나서 삼촌한테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레아, 첫째 언니부터 우리 이 동네는 첫째 언니부터 줘야 돼. 이러면서 레아가 이제 와이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죠. 야곱은. 그랬는데 이제 그 삼촌이 그럼 내가 라헬도 줄게. 그 대신에 7년을 더 일해줘. 이래가지고 14년을 이렇게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게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라헬에게 집착을 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레아가 그 가정사가 복잡해져요. 레아랑 라헬이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레아는 늘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건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걸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근데 또 항상 집착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라헬이 또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레아는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데 라헬은 또 애를 못 가져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제 라헬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그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에게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요셉만 너무 사랑하고 편애하니까 이제 형들의 희생을 사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이제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면서 지내게 되죠. 예, 이게 집착하는 사랑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야곱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요셉이 없어졌는데 최근에 우리가 읽었죠. 그 베냐민. 이건 창세기 저희가 세가족 창세기에 또 나오는데 이 야곱이요 나중에는 또 이 요셉의 둘째 동생 라헬이 이제 죽었어요 일찍. 근데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동생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베냐민. 또 그 베냐민을 또 그렇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애굽과 그 주변 가나안과 기근이 있었을 때 형들이 이쪽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줄 모르고 와서 이제 요셉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음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인 걸 알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인 걸 알고 뭔가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국물을 주지만 다음에 올 때는 꼭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형들이 가서 베냐민을 꼭 이게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요셉도 죽었는데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너무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을 내려놓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는 일어나죠. 유다가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진작에 베냐민을 내놨으면 우리가 거기 2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집착하는 그 어떤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이걸 내려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스텝이 일어난다. 이런 거를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점점 내려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때는 많이 나이 들었을 때였죠. 베냐민 때는. 그 전에도 사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근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워서 막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막 이겼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게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너무 무서워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그 기도 끝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야곱이 형 에서한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거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또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편애하고 또 쥐고 이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도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걱정과 불안이 들어오고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럴 때 이런 어떤 사람도 그렇지만요. 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뭘 쫓게 만드냐면 돈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쫓아가요. 돈에 집착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돈 하다가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돈이 노예가 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돈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부리는 사람들은 또 돈이 막 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우리가 돈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하지만 그거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부분도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있어요. 현대인들은 늘 바쁘잖아요. 늘 일을 해야 돼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쁜 게 좋은 줄 알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막 빠져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바쁜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좀 심플해져야 돼요. 그리고 일도 너무 많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스탑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일이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멈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혹시 일에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셀폰이에요. 이 셀폰,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가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또 속아 넘어가는 게 있는데 좋은 컨텐츠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거 좋은 거야. 그러면서 설교 듣고 또 듣고 뭐 새롭게 하소서도 보고 막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 그걸 또 노려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좀 좋아하는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한다는 이유로 너무 열심히 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밤늦게 자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다가 밤에는 이제 기도를 그냥 막 집중을 못하고 기도를 꼭 해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하다가 자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9시 기도회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9시 기도회를 또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9시에 딱 정해놓고 그때는 그냥 다 꺼놓고 무조건 찬양만 틀어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좋은 이유로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도 집중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설교가 많고 너무 좋은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이게 꼭 스마트폰을 거쳐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물론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공부도 그런 게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어느 때 그냥 스마트폰을 끄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시간이 아주 잘 가기도 하지만 정말 잘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스마트폰을 뭔가 하면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일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이 빠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사이는 자꾸 집중이 안 되니까 소원해지고 다른 거에 자꾸 더 집중하게 되니까 힘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물론 이런 걸 통해서도 배울 게 있고 들을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거를 저는 최근에 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요.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또 사람들하고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통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걸 내려놓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자식하고도 이게 잘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막 끼고 막 이렇게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이고 개역 개정으로 보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그렇게 오직은 다른 것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착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집 정리를 이렇게 자꾸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집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한 달 정도 한국도 다녀와야 되고 그래서 정리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정리를 하면 할수록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되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너저분해질 때 되게 정신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근데 또 집착이 돼서 안 버려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또 생각해보고 또 버려야 되겠죠. 아니면 뭔가 꼭 필요한 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처럼요. 우리 마음 안에도 이 집착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착하는 게 많아질수록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는 걸 하나씩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개씩. 이거를 또 한꺼번에 못해요. 우리는 집착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렇게 못하시고 항상 한 가지씩 꺼내세요. 한 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딸로 이렇게 너무 제가 수경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제 딸 다 사랑하죠. 우리 큰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이 둘째 6년 만에 낳은 우리 둘째 딸을 제가 어디만 내놓으면 걱정되고 두렵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러한 중에도 아이를 어딘가 내보내고 딱 잊어버릴 수 있는 사실 뭐 어떨 때는 안 되지만 옛날보다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쥐고 있는 거, 내가 너무 집착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 항상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다 실수했던 게 뭐예요? 그 강대국을 의지한 거예요. 애국 의지했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또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근데 또 막상 바벨론한테 포로로 투항하라 그랬더니 또 그건 안 하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했던 애굽을 의지하다가 또 이렇게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도 최근에 보니까 또 뭐 집착이 있었더라고요. 거기 가면 그 백성들이 날 뭐라고 할까 막 이런 또 집착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러면 안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그런 것들이 내려놔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랬는데 너무 집착이 되는 라헬처럼 그런 사람이 한 명 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집착을 하나씩 계속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에게 너무 집착하죠. 너무 의지하고 이럴 수 있고요. 특별히 자녀들한테, 특별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한테 많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늘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나를 씻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한 발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내 자녀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집착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 우상 하나님께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새 힘을 얻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돼요. 그리고 고난이 와요. 야곱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왕한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예,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야곱답게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또 때로는 포로처럼 갇히기도 했다가 또 하나님을 붙들고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하나 나의 집착된 것, 나의 우상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한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듣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지름길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내려놔질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40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좋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이실까?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이 집착되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그분만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비록 우리가 죄로 징계를 받을 때조차도 그들이 지금 포로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야기인데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형벌을 끝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목욕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형벌이 끝났다고 선포하라는 뜻이죠. 이제 그런 때가 올 거라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떤 사람도 비껴갈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 안에 죄성.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생각나는 분 있죠?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잘 안 되는 부분들 메우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을 깎아서 내리고 또 거친 길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저희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네, 여기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포로로 이제 그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이 백성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 걔네들은 풀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 예, 그것이 사람이든 고난이든 그 어떤 것은 지나가는 거야. 풀에 지나지 않아. 내가 입김으로 불면 없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바벨론은 100년도 안 되게 망해버렸어요. 70년 그렇게 얘네들 홀도하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정치 뭐 이런 한국의 어려움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이 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뭔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두고 계시는 거죠. 예, 이 일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장소에까지도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6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며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상을 주시고 또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찌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에 있죠. 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그분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 안 되는 것들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7번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에 23절에 보면요.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검불과 같다. 네, 어떤 통치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만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8번째,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예,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예,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안 듣는 것 같이 느껴지냐면요, 우리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70년. 그때
전에는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키우십니다. 예, 독수리처럼요. 그래서 독수리는요, 독수리 새끼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릴 때는 다 이렇게 먹여주고 다 하지만요, 때가 돼도 안 날잖아요. 그럼 절벽에서 이렇게 밀어요, 어미가. 그래서 새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갖고 막 허우적거리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애 다시 받아서 다시 올려놓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강하게 키웁니다. 그래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맨날 헤매고 이렇게 쭈그러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일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시는 거예요. 그러자니까 이런 고난이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가만히 놔두면 편안하기를 원하고, 예,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도 진짜 좋은 엄마들, 뭐 옛날에 뭐 신사임당이나 이런 엄마들 또는 더 훌륭한 엄마들 많이 보는데요. 그 엄마들이, 예, 진짜 훌륭한 엄마는요, 자녀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엄마가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해주는 엄마가 아니에요. 어려워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 그거를 지켜봐주는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배우느라고 어려웠지만, 예,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금방 없애지 않으세요. 우리 각각의, 물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금방 해주시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 고난, 너희는 이거를 해야만 돼, 이렇게 작정하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가야 돼요. 실제로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정말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죄성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훈련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다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붙들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예, 우리 사람을 붙들거나 내가 의지한 어떤 건요, 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구약에 계속 나오죠. 너희가 만든 그 우상들이 뭘 너희한테 해줄 수 있겠냐,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 것, 특별히 사람도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예, 그분은 너무 크신데 너무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예전과 다르게 정말 그분을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예, 너무, 예,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크신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큰 복을 받아서 정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도 돈도 아니에요. 학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경에게 늘 하나님만 가르쳐요. 하나님. 예, 잘 아팠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게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혼자 설 때, 예, 제가 없어질 때 우리 수경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엄마들도, 부모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오직 소망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예,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는 건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벌도 오는 거구나.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을 내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나가면 반드시 이 시기는 건너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아이들이 뭔가 고난
고난이 왔을 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애들은 더 크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그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정말 또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결혼 다 파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고난이 동굴이 되지 않고 터널이 되려면, 동굴은요 하나님 안 찾고 그냥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동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어떻게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이건 반드시 터널이 돼요. 하나님 안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끌어내실 수 있고 이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야곱도 그랬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과정 중에 있지만 저는 사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제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하라시는 일을 하고 힘들어도 물론 그러다가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 믿게 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움 이것들은 빨리 회개하고 없애고 정말 성령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 붙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붙드는 것.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말씀과 기도를 꼭 붙드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말래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감으로 더욱 새 힘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